굿모닝.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기억하며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 1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가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을 모두 언약적인 축복과 저주라는 방식으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죄에서 비롯된 징계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패배의 아픔이라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만 할까요? 첫 번째는 겸허히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블레셋은 지중해, 에게해, 크레타 섬 등 여러 곳에서 가나안 남부 해안 지역으로 이주해온 연맹체 성격의 집단이었습니다. 그러한 민족이었던 거죠. 기원전 13에서 12세기경에 이주하는 인구가 갑자기 많아지면서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민족과의 전쟁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가나안 남부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을 두려워하여서 한동안 그들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사였던 삼손이 블레셋의 세력을 크게 꺾어놓은 것에 힘입어 이스라엘은 용기를 내어 블레셋과 전쟁을 도모한 것입니다. 이에 블레셋과의 1차 전쟁이 발발했고 이스라엘이 패배하였습니다. 그래서 4,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픈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큰 피해를 보았으나 전쟁을 포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원래 진영으로 돌아와서 다음 전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장로들이 대책회의를 진행합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다시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셨느냐?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했다라는 그런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호와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게 하자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지 않고 같은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원수들의 수중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장로들은 전쟁의 패배의 책임을 자신들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부재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순종의 대상이 아닌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이용의 대상으로 취급을 한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라도 고난이 찾아오거든
겸허히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핑계를 대거나 오히려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더 깊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짓 확신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쳤고 땅이 진동할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의 승리를 예감하고 사기 충만하였습니다. 여리고성이 언약궤를 앞세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무너졌던 경험들도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마치 이미 승리라도 한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렇게 큰 함성이 있었기에 아벡의 진을 치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놀랐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블레셋 사람들이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전쟁에 참여했다고 생각하여서 이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화로다라고 말을 하였는데 화라는 것은 흔히 신의 심판과 형벌로 임하는 재앙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두려움은 컸다라는 것이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출애굽의 과정 중에 바로와 이집트 군대를 재앙으로 치셨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언약궤가 이렇게 진영에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충천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호는 거짓 확신에 취한 자기 기만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것은 당연히 승리다라고 그렇게 자기 확신에 사로잡힌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도리어 블레셋은 출애굽 때를 떠올립니다. 그렇게 하며 크게 두려워하죠. 저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그 순간들 가운데 그 엄청난 재앙들을 기억하며 그들은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환해야 할 기억,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들을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경외심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오히려 더욱 사기를 북돋우며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고 덤비는 것처럼 두려움이 오히려 그들에게 힘을 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큰 두려움 속에서도 결사의 각오를 다지며 사기 충천에 있던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법궤를 모시고 크게 함성을 지르던 이스라엘은 힘을 쓰지도 못하고 다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 두 번째 패배는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주었는데 죽은 자만 3만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 뿔뿔이 흩어져 자기 집에까지 달려 도망하였습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영원한 언약의 상징이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비참한 결과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제물을 모욕했던 이 두 제사장의 죽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일이고 당연한 결과이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는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참패는 거짓된 종교적 의존보다 경외심을 회복하라는 엄중한 메시지입니다. 고난을 통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한 원인은 출애굽의 기억을 망각한 채 자기 소욕에 쫓아 살던 죄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았던 그들의 무지와 악함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또한 회복의 길을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크신 주님을 기억하고 경외심을 되찾게 합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삶으로 섬겨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법궤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실 속에 혹시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늘 돌아올 길과 회복의 길을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